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구약 6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죄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명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향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니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하려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잘못된 인구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이제 역대상 20장까지는요. 다윗 왕조의 족보, 계보와 또 그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리고 앞서 군사적으로 사역을 했던 모습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본격적인 통치 사역을 쭉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에 관한 기록이 부정적인 것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통일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난 이후에 또 이 다윗 왕조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확고한 위치에 올라선 다윗이요 스스로 교만해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6절까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해진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8절에서 끝절까지는 형벌을 중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그 후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지는 광경을 말씀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더불어서 다윗의 큰 두 가지 범죄 중에 하나인 인구 조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수많은 정복 전쟁,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었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위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그게 자칫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 또 내가 이런 부분으로 돌아갈 때에 결국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자만에 빠지게 된 다윗이요, 불순한 동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녁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고요, 또 뒤늦게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오늘 주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이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쭉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 블레셋, 모압, 암논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죠. 그러니까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더 풍요해지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니까요, 세금을 바치니까 훨씬 더 나라가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단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격동하게 해서요, 그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다윗이라는 이 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은요, 늘 이 지도자, 리더 되신 분들을, 또 교회로 보면 중직자분들, 목회자분들을 넘어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한 사람만 무너지면, 그 한 사람만 어려움을 당하되면 한 사람은 무너진 게 아니죠.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 어려움을 동시에 같이 공동체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과 또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용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군사가 있어가지고 언제부터 힘이 세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골리앗의 동생 나흐미도 무너뜨리고, 많은 암몬과 모압의 족속들을 무너뜨리면서 나라가 더 부강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용사의 수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돈의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도 수만 명의 이 적군들을,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결국 그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이 백성의 두목을 부르고 그들에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인구들을 조사해봐라 라고 명령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하죠.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건 이제 나라의 전체 어떤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 한다는 것은 결국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힘이 센가 한번 계수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압 장군이요 반대를 합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구 조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왕이시여, 왜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라고 직고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요압의 충고를 묵살하게 되죠.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 옆에 이렇게 직언을 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법궤를 운반할 때에 그 규례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우사가 죽지 않은 일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거고, 또 안전하게 법궤가 이동됐을 텐데, 법궤를 처음에 이동하려다가 어때요? 우사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십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일궈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요압의 이 청을 거절하고요, 빨리 가서 인구조사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인구조사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가 여호와의 징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는 일을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앞으로 전개되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매우 진노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행위 하나님께서 매우 괘씸히 보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지를 주십니다. 3가지를 줄 테니까 거기서 하나 택해라. 이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 예전에 훈계했던 생각이 나요. 1대 맞을래, 10대 맞을래, 5대 맞을래. 근데 어때요? 아이들은 늘 한 대만 맞는다 그래. 한 대는 세, 한 대는 세니까 그렇게 했던 건 나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가 악을 행했구나. 징계를 내리는데 네가 선택해라 라는 것이죠. 이 3가지 형벌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윗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 형벌은 3년 기근을 당하는 것, 대적의 칼에 쫓기는 것, 그리고 사흘 온 땅에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것이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것을 택했냐면 기근이나 또 이렇게 칼의 형벌보다 전염병을 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차라리 자기가 보니까 칼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은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때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징계도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인구질서에 대한 형벌로 또 전염병을 택했고, 하나님은 즉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했던 일, 이 인구 조사가 미치는 큰 영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죄는 무엇인가 봤더니요, 무서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죄는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거고, 이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징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봤을 때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빨리 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죠, 회개. 이제 다윗이 그런 백성들의 죽음을 보고요,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나라 온 지역이 울음바다겠죠. 울음바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시간도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얼마 걸리지 않고 죽게 되니까 온 나라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 7만 명 죽었다 끝 이렇게가 아닌 것이죠. 한 사람이 죽어도 장례 치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데 7만 명이 죽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라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 다윗의 회개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되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매를 안 맞고 징계를 안 받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꼭 매를 맞아야 깨달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해요. 다윗은요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자신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배 옷을 입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비극당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 이 모든 징계를 그냥 나에게 주십시오 말할 정도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본 이 갓 선지자는요, 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 가서 단을 쌓아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요 어떤 곳인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갔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 선지자 갓의 지시에 따라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번제단을 태우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장소는 성전을 건축하는 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했다 자칫 교만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실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너가 했어, 너가 잘했어, 너가 이렇게 훌륭했어, 이런 말에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무언가 하나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늘 그냥 입에 달고 사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진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가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혹여나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타락과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탄은 이런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틈타서
그에게 미혹하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사오니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속히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목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